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지금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다른 것보다도 이 단어 두 개만 여러분 가슴에 계속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서도 택함과 소유, 택함, 소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다른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큰딸이 첫째를 낳을 때 사진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시학교에서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임산부가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 고통, 뭐 말로 할 수 없죠. 우리 뭐 남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저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난답니다. 특히 우리 그 큰딸은요, 그 골반이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좀 많이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게 통증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저렇게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임산부가 겪는 그 고통,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죠. 그 엄마들의 저 귀한 아이, 그 소유를 위한 처절한 싸움, 몸부림,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정말 그것 또한 전쟁입니까? 뭐 말을 잘 듣거나 아기가 너무 성숙해서 그러지 않는 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손주들도 아이 키우는 거 보면은 그나마 딸이니까 그 정도인데 남자 셋 키우는 집 가면 이건 난리가 아닙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저희 아내를 위시로 해서 모든 여성분들 참으로 존경을 그저없게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뿐 아니라 그 동물들에게도 이것들이 그대로 속한다고 합니다. 이 소유를 위한, 자기 새끼를 위한, 자식을 위한 그런 부모의 마음 똑같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시클리드라는 그런 담수어가 있어요. 그 어종 고기인데 저렇게 자기 입속에다가 이게 새끼를 집어넣어서 이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이 새끼는요, 지금 태어난 거지만 그 한참 전부터 그 알을 입속에다 품고 있다고 합니다, 어미가.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이 새끼가 그 입속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적응을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다 이렇게 놀다가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다시 입속으로 쏙 들어오고 그런답니다. 저렇게 동물까지도 그 소유를 위해서 그 자녀를 지킬 줄 아는 저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자식과 자녀의 소유를 위해선 수고와 희생과 또한 인내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그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뿐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피를 쏟으시며 결국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그런 귀한 자녀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은요 역사시편입니다. 역사시편 105편과 106편과 136편과 함께 역사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훈. 말은 이렇게 멋있게 써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건져내 주시고 어마어마한 바다가 홍해를 막아주시고 그런 피할 길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또 하나님께 거짓을 구합니다. 패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끝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편 78편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8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78편의 저자가 아삽입니다. 아삽은 78편 오늘 이 본문 앞절에서 출애굽 때 행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와 사랑을 반복하여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실까?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저 같으면 벌써 몇 번을 엎어도 엎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끝없이 지켜봐 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절에서 65절 이전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강조해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바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것과 대조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배반하고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고 반항하고 시험하고 이런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눈에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시온산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를 택했다고요?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시온산 그리고 다윗.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족속에 대한 소유된 백성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깊고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패륜 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또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은혜. 죄덩어리, 실수투성이, 거짓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잘 아시나요? 송명희. 저하고 이름이 다 똑같아요. 거의 끝에만 틀려요. 송명희.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사역할 때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남매라고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남매하자 그랬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데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모습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죠. 그래서 깨어진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을 하기를. 의사가 잘못해갖고 이 집게로 아이를 뽑는데 그 손해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아기 머리가 만지는 대로 그냥 푹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질 수도 없어요. 이렇게 뇌성마비의 삶이 시작된 거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겠죠. 거부했겠죠. 너무 끔찍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이 된 그녀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꼭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런 몰골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따지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명희야, 사랑하는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랍게도 이사야 41장 10절 그 나오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거예요.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수많은 감동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찬양도 있죠. 그리고 작년에는 또 시집을 또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은 보잘것없고 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쓴 곡이 있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이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신은 예수님 짤이라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존재라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니까 조심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네,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아주 귀한 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백성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았죠. 오늘 보면 마지막 71절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돌봤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최고의 찬양이에요. 최고의 말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그 흠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야, 이거 굉장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좋아요. 그냥 밥맛이 나요. 예. 그냥 할 말도 많아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요, 다윗이 아주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였죠? 네, 목동. 말이 좋은 말로, 그 품위 있는 말로 목동이지 양치기죠, 양치기. 일개 양치기였어요. 양똥 냄새 나는, 그리고 양털 막 날리는 그 아주 그 험지에서 양을 치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큰 리더가 되었을까요? 양치기를 기가 막히게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고단자였던 것 같아요. 그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다윗이 영리하고 또 노래도 잘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잘생겼다 그러죠. 그죠? 이러한 점이 그 큰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보탬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다윗은 아마도 동시대 수만 명의 양치기 중에서 가장 양을 잘 쳤던 것 같습니다. 양을 잘 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양을 잘 쳤다는 기준. 저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양의 복지 측면에서 선두주자였을 것 같아요. 양의 복지 측면이랄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코 양을 미물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노래를 하는 감성을 가지고 양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했을 것 같아요. 양들의 필요를 그의 필요보다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 단지 털을 제공하고 가죽과 고기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양치기였던 것처럼 그가 그 마음 그대로 백성을 기르듯이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늘 따뜻하게 대하고 내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줄 알고 또한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여기지 말고 아주 소중하게 고귀하게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가정과 교회와 일상에서 이런 모습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에 의해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새로 택하신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를 합니다. 끊임없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끝없이 범죄했고 끝없이 추락했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이 뽑으실 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자 중에서 다윗을 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길만 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된 사명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열심히 감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해내야 합니다. 잘하지 못하고 거부하면은 끝까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실 때 한결같이 열심히 따라하면은 결국은 능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명하여 부를 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면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모조리 행한 사람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랑하시지만 선택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을 무조건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죠.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도 견디기 힘겨운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의 시점입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경험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된 것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 변환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와서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연합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아주 크신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돌이 굴러가듯이 막 굴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고 인내하시고 처절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구원해내신 아주 값비싼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쓰임 받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그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토록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